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유언.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온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얘야, 저 장롱에 있는 지갑 꺼내라. 그 통장 3개 다 꺼내라. 이거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이거 갖고 딸 너 이거 가져라. 아파트는 큰아들 거고 저 시골에 있는 땅은 둘째 아들 가져라. 그렇게 유언하실 겁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건 국가의 법이요. 다 그 나눠주는 법이 있어요. 그거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아서 안 죽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죽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멋있게 죽자. 멋있게 죽어야 돼요. 야, 정말 그분 잘 돌아가셨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야, 정말 그분은 더 살아야 될 건데 정말 아깝다. 큰 나무 하나가 쓰러졌다. 여러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런 소리 듣고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고, 또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에 한번 멋있는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있죠. 그게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성지순례 가서 다윗의 무덤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의 무덤 앞에 이렇게 천을 씌워놨는데 거기에다가 다윗은 죽지 않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윗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훌륭하게 살아서 위대한 인물이지만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죽을 때 그가 유언한 것을 보게 되면, 이야, 정말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을까?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베르라고 하는 말은 장정, 남자, 사나이. 이 의미는 강한 남자가 되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 가운데서도 아주 튼튼한 장정들, 그를 가리켜서 게베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유언을 하고 있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대장부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니까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겨서 신발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우러러 보면서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른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오늘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자기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능력도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지도력을 검증할 만한 어떠한 그런 일도 해보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왕이 불안해 두려워 떨게 되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더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에게 다윗은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대장부가 되려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신념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끝까지 굽히지 않는 기백이 있어야 합니다. 대장부는 자기에게 오는 수없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대장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도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부는 마음이 옹졸하고 소심하거나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대장부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박수받는 일에는 나서고 박수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면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졸장부는 대장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리아에 오헬로라고 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악마라고 하는 소리만 듣기만 하면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오헬로는 생각했습니다. 아하, 왕보다도 악마가 더 강한 존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악마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헬로는 악마를 쫓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일은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악마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헬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니고 수소문을 해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루터에서 배를 노젓는 사공이 되어서
그는 사공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가는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님은 없는가 하면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많은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소년이 다급하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줘 보니까 이 소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저 강 건너편에 사는데 지금 돌아가신다고 하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서 나를 저 강을 건너게 도와주세요.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놓아줘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도 이 소년이 애처롭게 간청을 하니까 오엘로는 불쌍한 마음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배를 놓아줘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아는 물길을 잘 따라서 건너주마. 그리고는 그 소년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업고서 그 아는 물길을 따라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점점 더 강 중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 소년을 등에 업었을 때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점점 더 무거워서 오헬로가 이제는 발을 띨 수 없을 만큼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서 얘야 어떻게 된 거냐? 네가 갈수록 더 그렇게 무거운데 이유가 뭐냐? 그리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다 졌으니 무거울 수밖에. 오엘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등에 지고 등에 업고 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 강 건너편에 내려놓고 그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의 등에 업혔던 그 소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때부터 오엘로는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자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크리스토퍼. 그리스도 헬퍼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서 크리스토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돕는 사람. 아니,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라고 하는 그런 그의 그 삶의 경험을 그 이름에다 붙여서 그때부터 크리스토퍼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리아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등에 업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크리스토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크리스토퍼로 키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 된다. 앞으로 전쟁에 많이 나가게 되게 될 텐데 용병수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군인들을 뽑아 전쟁을 치러야 승리할 수가 있다. 외교적인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외교수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그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정치를 하게 될 때 정치의 많은 기술과 경험을 아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런 것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영통하게 하실 것이니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이 말씀대로 살거라. 그리고 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를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더니 다윗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 아들을 높여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네가 내 앞에서 진실하게만 살면 네 자자손손이 왕의 대를 이어가며 내가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마. 그러니 아들 솔로몬아, 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것과 진실한 채 하면서 사는 것 구별 못하고 사는 것. 여러분, 진실한 채 하면서 살면 안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채 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채 하면서 사지 마시고 진짜 충성하면서 사세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진실한 채, 진실한 척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척하고 채하고 살지 마시고 정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이 그 축복을 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이런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이런 유언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할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유언을 남겨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